안녕하세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내용에는 예물 없는 예배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말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열망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예물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이성훈 목사와 함께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물론 몇 가지 내용이 더 첨가되기는 합니다만 레위기를 볼 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책이 아닐까, 구약에서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그다음에 레위기를 볼 때에는 왠지 모르게 딱딱하게 보일 수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제사의 5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죠. 그런데 여기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1장부터 7장까지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제 위임식이죠. 이 제사를 이끌어갈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합니다. 특별히 아론의 그 위임식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이 위임식 끝나고 난 다음에 9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 있었던 이 제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끝난 것 같은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할 때에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래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참 흥미로운 것은 아할, 먹다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전체 다 태웠었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할 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제사가 아니라 지금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인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왔을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 이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제물이 금방 화르륵 하고 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창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 번제물도 그렇고 이 불이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다가 꺼집니다. 꺼집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축축하고 아직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축축한 그러한 그 제물이기 때문에 타질 않고 불이 꺼져갈 때쯤 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 제사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인데 첫 번째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는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우리가 전제 혹은 예전 성경에 관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제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이 한꺼번에 다 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이 올리브유라든지 하는 것들을 부어서 그 제물이 다 타도록 만드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 소제도 마찬가지죠. 소제도 그 곡식도 그렇게 잘 타지는 않는데 이 소제를 드린다든지 거기에 마지막에 그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그 제물이 다 타도록 만드는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전제라고 그럽니다. 전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 신약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할 때 이 전제란 말이 과거에는 관제라는 말로도 쓰였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다해서 이 기독교가 핍박을 당해서 환난을 당해서 그 부흥하던 초대 교회가 이제 막 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을 즈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눈물겨운 고백과 같은 말씀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방법인데 하여간 첫 번째 제사 때에 이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여러분 이 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사장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소이고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여기 지성소 있죠?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다 보면 등잔대가 있고 여기 그 휘장 가운데 바로 앞에 향제단이 있는데 이 등잔대와 향제단이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은 이 불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져 있으면 불을 다시 붙여야만 하는데 이 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놋 제단에서 가져와서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요. 그 번제단의 숯을 가져다가 등잔대와 향제단을 붙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론이 아침마다 등불을 켤 때에 그 등잔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조금 전에 봤었던 거예요. 제단에서 가지고 있는 구장에서 그들이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나머지 제물들을 다 태웠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전제의 제사의 종류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제사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전제라고 하는 이 제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사가 완전해질 수 없거든요. 하여간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여기는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불이. 그러면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숯을 가져다가 등잔대와 향제단에 불을 붙이는 아침 저녁으로 붙이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었던 거예요. 그 다른 불이 어떤 불이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 성경에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여기 에시 자라라고 돼 있는데 이 자라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권위를 받지 않은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붙이긴 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 그 불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불을 사용해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신 불이 아닌 전혀 다른 불을 사용했던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다만 어떤 추측을 해볼 수가 있냐면 레위기 10장 9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뜬금없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해서 죽음을 면하라. 너희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죽을 거야 라고 말해요.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전날 술을 진탕 마셔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침에 우리의 임무였었던 등잔대와 그 다음에 금향단에 우리가 불을 붙여야지 하고 왔다가 보니까는 어저께 술 기운이 덜 깬 상태에서 그래서 이 불을 붙이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성냥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표현하자면 성냥불로 해서 붙인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아니면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비를 막기 싫어서 붙인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간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 귀결점은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라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이,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여러분, 만약에 예물이라고 했으면 그 예물이 금방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만 불이니까 에이,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불이나 지금 내가 성냥불로 붙이는 불이나 모양이 똑같은데 뭐 다를 게 있겠어?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여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등잔대와 그리고 금향단에 불을 붙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여간 하나님, 그렇다 치십시다. 정말 그가 어떤 이유신지가 다른 불을 붙였긴 했지만 하나님, 그것이 정말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 그것도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을 만큼 정말 심각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나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음식법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해요. 이거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 아닐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것은 그 이야기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건강상의 치명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음식입니다. 물론 그 균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기억하기로는 85도씨인가 그 이상 되면 돼지고기 삶아서 먹는 거 아무런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지 않거든요. 만일 그것이 정말 위험하다고 한다면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을 리가 없죠. 낙타? 아무런 그 의학적인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먹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동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들기도 해요. 그것을 보면 옛날 섬기던 우상이 생각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는요,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소를 먹도록 허용하셨단 말입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했고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이유가 아니라면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 되신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준 되신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죠. 짧게나마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운전대 있으시죠? 운전대가 어떤 나라는 오른쪽에 있고 어떤 나라는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왼쪽에 있죠. 오른쪽에 운전하는 나라들이 영국, 호주, 일본, 인도 뭐 이렇게 다음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왼쪽에 운전대가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은 왼쪽에 운전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사연이 있는데 영국의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는 이유는요. 예전에 마차를 그 마부가 이제 끌 때에 그 말이 이제 그 마차를 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끌기 위해서 마부가 채찍을 가지고 다니는데 채찍을 왼손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오른쪽에 있으면 휘두를 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님은 그 마부의 왼쪽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유래가 되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역시 그들은 오른쪽에서 운전하는 그런 관례가 생겨났다고 해요. 여기 이 왼쪽에서 운전하는 그런 나라의 특징은요. 이 변속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손으로 하는 게 편할까요? 왼손으로 하는 게 편할까요?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운전대를 바꿨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게 맞습니까?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질문일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기준 삼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여기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들어서 교회 문 앞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리고 교회 문 나서면 세상 나라일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교회의 그 문을 헐어버리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상관이 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인다고 해서 세상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 나라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사실 집부선 어떻게 해서든지 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나라 기준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이 처음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요? 곡식이 많았기 때문에요. 왜요? 곡식이 풍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그 당시는 에덴 동산이었고 정말 천국과 같은 동산이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 정말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와에게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때부터 그에게 주장하는 것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네가 기준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말하죠. 네가 이거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네가 기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믿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던 인생들이었었고 자기가 보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그것은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을 회복하고 나면 아니야,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에 손도 대지 않는 삶을 일컬어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이면 다 똑같은 불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되면 이 성화봉송을 합니다. 저는 그 성화봉송을 볼 때마다 그 원래 그리스에서 피워졌던 그 불을 가져와서 그래서 성화봉송을 계속해서 우리 88 서울올림픽 때도 그리고 각국 올림픽을 할 때 그 봉송 불을 점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불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 불이 특별히 모양이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봉송을 하고 있습니다. 불은 다 똑같은 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한 나머지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다리가 다쳤든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라는 생각에 불을 붙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종종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 어떻게 보면 내가 세우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음식이나 그 음식이나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죠.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동안 먹지 말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글우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기준을 주시죠.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거룩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이방인에게로 선교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요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산다면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삶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정녕 이걸 먹으면 죽을 거야 하는데도 아니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먹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그걸 가지고 성소에 등대와 금양단에 불을 붙여야 돼라고 하는데,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삶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삶의 기준은 우리 주님께서 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복음 그러면 막연하거든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복음 어떻게 설명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고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내가 정말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포기에서부터 그 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으니 이제부터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는 내 기준으로 살았거든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살았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불과 하나님의 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그리고 성소에 불을 붙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어느 날 이 밭에서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오더니요,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아내도 놀라고 자녀도 놀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파트도 5억짜리인데 그냥 막 3억에 막 떠넘겨요.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답할 사이도 없이 그걸 판 돈을 가지고서는 자기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밭에서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을 삽니다. 그게 뭐였을까? 보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가치관이 있으셨을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명예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길로 지금까지 사서 집도 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 여러 가지 가구도 사고 다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돈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돈의 씀씀이가 달라졌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추구하던 명예,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추구하던 그 학문의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냥 단순히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또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 바라봄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또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사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집에 와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가치관과,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죄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단순히 앵무새처럼 나 구원받았어요, 나 이제는 크리스찬 될래요 라고 하면서 그 고백을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내 삶에서, 먹어도 정녕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아니야, 이제 먹으면 이것은 죽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걸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복습도 하시면서 말씀의 유익함을 더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 더하기 1은 2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